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바로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부활절 그 다음 주일도 의미를 가지고 지켰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바로 전날부터 흰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부활절뿐만 아니라 부활절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계속해서 흰옷을 입고 일상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에 그 흰옷을 벗는 주일이라고 해서 화이트 선데이, 우리말로 하면 하얀 주일, 아마 그 정도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한 주일이 지난 초대교회가 지킨 화이트 선데이이기도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약 6주간의 시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한 주일 무엇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그 3년의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갔던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랍게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약 40일 동안 약 6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놀랍게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부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에 대한 양육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선교가 시작될 텐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면 교회의 의미도 모르고 양육의 의미도 모르고 선교의 의미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나의 모든 사역이 끝이 났다, 하늘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3절에 의하면 약 40일 동안 6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한마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의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을까요?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 1월 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 천국, 이 천국의 다른 말이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위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제 이 땅에도 내려오고 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땅에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려오고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도 심겨지는 나라이고, 우리의 가정에도 심겨질 수 있는 나라이고, 우리의 교회 안에도 심겨지는 나라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또 선교지,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이제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그 나라가 임하고 심겨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아마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과 연결시켜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해야 할 모든 사역의 현장에 부르심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 일들을 40일 동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부활절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이 되는,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아신다면, 그리고 성천하시지도 않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그 의미를 아신다면,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지역사회에, 선교지에, 이 세상 모든 곳에 이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하는 그 부르심이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그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부르심을 기억시켜주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대한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예정이다입니까? 아니면 이미 되었다입니까? 이미 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이 일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이것이 그냥 좋은 말로, 듣기에 좋은 말로 끝이 나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실제 삶과 연관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몰랐때는 나의 자기중심성과 본성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성대로 본성대로 끌려다니는, 그래서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라는 것을 알아도 이것을 이길 힘도 없는 그런 옛사람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는 죄와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입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일의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는 일에 익숙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제 감정에 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옛사람의 습관에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지, 실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의 옛습관과 본성과 감정과 자기중심성과 우리의 어두운 기억과 우리의 인생의 선뿌리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 나라와,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먼지를 재료로, 티끌을 재료로 해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과정을 새로운 창조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재창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먼지로,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호흡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듯이 재창조하는 작업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전에는 섬기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이제는 섬기는 것이 쉬운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듯이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불어 넣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도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본성과 자기중심성과 어두운 기억과 내 안에 있는 선뿌리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계속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내용의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지만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게 되거든.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상관이 없이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다. 영원에 어울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묶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는지 말씀으로 우리 한번 함께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폭력과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늘 말씀과 성령을 통한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분주하고 치열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과 어두운 기억과 상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재창조하는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생명과 사랑과 하나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부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는 우리의 부르심에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선교지에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1월 달에 그 사람을 킹덤 빌더다,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킹덤 빌더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활 이후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저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저의 인생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의 인생에 말씀과 성령으로 재창조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주님, 나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선교지와 세상에,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모두 다 교육하시고 나서는 놀랍게도 기다려라 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려라? 오늘 5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제 40일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만찬처럼 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금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모든 교육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의 의미도 알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다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모습도 봤고 배운 것도 이제 머리에 가득가득 넘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교회를 세워도 바로바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모든 준비가 끝이 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가득가득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놀랍게도 기다려라, 이제 모든 교육이 끝났으니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라고? 아마 저 여러분들 하면 답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제자들을 또 기다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은 어느 시점에 활동한 우리 선지자였는지 우리 요엘서 안에서는 클리어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요엘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너무나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서 기록된 성경이 요엘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암울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날 정도의 암울한 상황, 아마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써여진 성경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이런 시대에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일하셨을까요?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약에도 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성령님이 일하시기는 하셨지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히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잠깐 역사했던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요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에게만, 선지자에게만, 왕에게만 잠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오늘 28절 다시 보시면 아들에게, 딸에게,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우리 29절에 보시면 심지어 종들도 등장합니다. 그 시대 가장 천대받았던 남종이나 여종 같은 종들에게도, 노예에게도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노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영이 바로 지금 주님이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그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성령이 임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요엘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우리 다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뭐를 본다고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예언, 꿈, 환상, 이것이 너무 전부 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암울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줄 알고 그 환경을 넘어서서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붙들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한 모습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도 한 것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대에 아무리 어떤 답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 주님은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시면 우리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머리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심장의 지식으로 만들어져서 머리에 가만히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런 지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도 우리의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나의 단단한 자아를 깨트리시는 그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메마르고 차가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머리에 아무리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움직여지게끔, 그 지식을 살아내게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머리 지식을 전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고 회복시켜낼 수도 없고 그 단단한 자아가 깨어질 수도 없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 지식을 생명과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들려져야 할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나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들려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제발 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발 좀 우리 참사랑교회 안에 성령님이 일 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잠시 멈추고 그분의 호흡이 느껴지고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좀 기다려주지 않겠니? 여러분, 그 말씀이기도 한 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려라. 교회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곧 오실 성령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일하셔야 하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고 이루어내는 것은 다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했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다려라는 말씀이 오늘 부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재창조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여러분 그것이 킹덤 빌더가 아니겠습니까?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분주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 나와 함께 호흡하자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